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로 반갑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만나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자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면 좋은데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눈빛으로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기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이게 웬 뜬금없는 말인가 하시겠지만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공감이 되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진실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자신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렌즈로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신념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현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을 다르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빛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빛이 각막을 통해서 눈 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어야만 사람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이 지각할 수 있는 그 빛의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것을 가시광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의 파장이라는 뜻이지요. 이 가시 영역에 속해 있는 빛깔들이 있는데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지개를 보면서 경험하는 빛깔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이 이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빛의 색깔들인 것이지요. 이게 전부 다 파장들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자외선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적외선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벌과 같은 그런 곤충들은 사람이 보는 그런 빛의 파장하고는 다르게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벌은 자외선도 볼 수 있고 또 꿀을 가지고 있는 꽃도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는 것, 이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미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했던 헬렌 켈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헬렌 켈러가 본래 생후 19개월 만에 시각도 잃어버리고 청각도 잃어버리는 그런 중복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되었지만 이 헬렌 켈러가 본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문이 열리지만 사람들은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느라고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지요? 사실 헬렌 켈러는 오랫동안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 새롭게 열리는 인생의 문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려있는 인생의 문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보이는 것들만이 실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이는 것들 너머에 실상이 있는 영적인 영역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영역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통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도 잘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잘 보는 진정으로 눈뜬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무대 전면에 등장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없었다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유명해진 한 사람이 사실은 전혀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배경 속에 있지만 무대 전면에 나오지 않고 그 배경에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없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지 저는 확신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예루살렘이 다 알고 있던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도 관련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그때에 원인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길을 나서서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숨어 들었을 때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났던 사람도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달라진 채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런 주장을 누가 믿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양우리 속에 늑대가 한 마리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을 바나바가 받아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나바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미 다메섹에서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 우리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신분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신분을 보증해주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신뢰를 얻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좀 알고들 계십니까? 성경 속에 보면 이 바나바의 본명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바나바의 본명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본래 이 바나바의 본명이 뭔가 하면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은 레위 지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본거지가 있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중해에 있던 사이프루스 섬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을 그때에 이 요셉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들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온 이 요셉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들이 그 안에 어떤 속임수도 없고 어떤 자랑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는 바르라는 말과 나바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 속에서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바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에서는 나비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말이 아람어에서는 나바라고 그렇게 바뀌었던 것이지요. 그 뜻이 뭔고 하면 말하는 자,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이끄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나바라는 뜻은 본래는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예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르나바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위로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비,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권위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억지로 말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를 권하는 사람 혹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 요셉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요셉을 보면서 교회가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바로 이런 신뢰를 받던 요셉, 바나바라고 불렸던 요셉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자에 있던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바나바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지요? 우리 영신교회가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이렇게 주님의 교회 안에서 환영받기도 하고요. 교제를 나눌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이 바로 바나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바나바들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들을 전면에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을 향한 바나바의 도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난 뒤에 한 8년 동안 사울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 8년의 세월 동안 이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은 사울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갔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로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을 때에는 바나바는 사실은 자신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도움을 청해서 동력자를 또 파송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있을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을 이 사울을 떠올리고는 그리고는 다소를 향해 길을 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울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했을 거고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무작정 그 다소라는 곳으로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던 이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할 때 이 사울을 찾으러 길을 나서는 바나바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 서로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시라도 잊혀지고 있는 지체들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바나바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형제 자매들이 많이 모여 있고 주님께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잊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나바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많은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고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나바의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동안 이 바나바와 사울에 얽혀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바울이라는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 있는 바울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무대 위로 올리고 있는, 사울을 세우고 있는, 사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이 바나바를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지요? 그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바울 같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지향해야 하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바울 같은 교회를 지향하더라도 바나바 같은 교회에서만 바울 같은 교회가 탄생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가 시무근사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권사라는 직분에 사용되고 있는 이 권이라는 말이 본래 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권하는 사람들을 권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위로를 권하는 교회의 바나바 직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근사를 세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바나바들을 찾으시고 또 세워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바나바들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도 양육되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들이 많을 때 교회는 사실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모였던 무리들이 사울을 데리고 왔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바나바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감격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다음에는 이 안디옥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변화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이름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의 제자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위대한 제자의 모습을 바나바가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칭송을 얻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나타내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바나바들이 많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되시는 우리 피택 안수 권사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권사님을 교회에 세우는 이유가 어떤 직분과 또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피택을 받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나바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나바가 된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바나바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바나바가 된 이유가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성도들은 착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고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고약한 사람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 요셉이 바나바가 된 그 과정 중에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요셉이 바나바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바나바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보통 보혜사라고 불립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위로하는 자, 곁에서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이 요셉에게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교회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바나바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야 우리 안에서 이런 바나바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 안에는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은 보혜사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거든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본인은 스스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잊혀지기까지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버림받아도 우리가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 보혜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러니 그 도우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품성도 이 요셉 안에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교회가,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보혜사의 모습을 온전히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제자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 바나바가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동시에 사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무대 위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바나바는 오직 바울의 뒤에서 그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 바울을 위해서 온갖 구전 일들을 감당했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이런 바나바의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바나바들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영신교회 안에서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제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